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 대상이 세상 잡신이 아니라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친의 고난도 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갖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과 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다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가운데로 서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고 죽는 것, 흥하고 생하는 것이 다 주님 뜻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시간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기회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와 같은 성리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니라. 아멘. 광야에 서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난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또 광야로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430년의 노예를 살다가 이제 그들이 광야로 다 가겠다, 땡그맣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국제 정세로 볼 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제국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제국이 되어 보지 못했다는 이 비통한 애굽의 심정을 아실는지 모르지만 애굽은 원래 나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거 없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쌓고 이래 한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냥 피라미드 쌓았어요. 그러고 이게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만나면은 굉장히 심술궂고 노예 생활 시키고 막 그렇게 심통 거둔 것 같잖아요. 근데 역대 이 애굽의 주인이 많이 바뀝니다만은 지금 이제 모세와 대적하고 있는 이 바로는 요셉을 모르는 그런 어떤 지배 계층이죠. 그런 지배 계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통적으로 바로는 이 지팡이 두 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지팡이 두 개가 뭐냐면 이 나인강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을 다 다스리는 통합한 바로다 하는 게 이런 표시입니다. 하나만 지어서 한쪽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바로의 덕목은 뭐냐, 인자와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흉벌이나 이런 것들을 엄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이제 사는 동네가 비옥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라도고 경상도하고 이렇게 지방색을 강조해서 죄송하지만 경상도는 먹을 음식이 없어요. 미더덕찜, 아구찜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전라도는 가면 굉장히 음식이 풍부하거든. 남도의 별미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라도는 곡창지대라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요리도 요래보고 저래보는데 우리는 그냥 있으면 먹어야 되고, 강원도로 가면 더 심하고, 그래서 강원도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밖에 먹을 게 없고 경상도는 요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라도 쪽 군생활 하면서 야 진짜 별미더라고. 100번을 시켰더니 음식이 한 20가지가 나와요. 세상에 이런 펼천지가 지금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 따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곡창지대고 굉장히 좋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국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바벨론, 아수르 이런 기라슨 같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애굽도 할만은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의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피라미드 이런 영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애굽에 갔더니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 분이 이러더라고요. 사모님들 혹시 목사님들 마음에 없는 데서 바꾸십시오. 애굽 남자들 정말 힘도 좋고 우리 것들 잘생기고 여자도 이쁩니다. 이제 그런 동네가 이제 애굽인데 딱 하나 제국이 못 됐어. 근데 집에 하고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커지는 거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전에는 기득권 세력이었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 지배도 되는데 노예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삼아야 하는 게 뭐냐면 제국의 조건이 뭐냐면 다른 영토를 차지해야 되고 조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노예로 부릴 노예가 있어야 돼요. 기계가 없는 시절이니까 정보를 하고 사람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종식해라. 그러면 먹이만 주면 돼. 월급은 없어요, 노예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빼빠지게 일을 시키는 농사지니까. 근데 일 시키는 주인은 뭐예요? 노는 거죠. 그죠? 노는 거죠. 놀면서 이제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애굽이 제국의 역할인데 이제 그거를 할 만하도록 히브리인들을 딱 잡아놨는데 이제 바로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 제국으로 이제 명함을 내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데려가겠다 하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절대 못 주는 거죠. 이거 줬다가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되고 피라미드 쌓아야 되고 이러니까 못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뭐하러 데려가겠다 하느냐면은 광야로 왜 데려가겠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왜 가려고 하느냐?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 광야 들판에 가서 예배 드리자 다 좋아했겠어요? 예? 다 좋아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은 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부족한 게 없고 나인강은 철철히 흐르고 다 좋은 땅인데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외세의 침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땅에 사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한 40년 먹어보세요. 입맛 돌아요? 뭐 중계 만나 메추라기인데 그것도 감지덕지 먹어야 돼요. 그래 뭐 그물도 없고 그냥 광야로 데려가자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우리 광야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우리 지혜는 저 하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하남 맞나? 남양? 남양. 남양시. 예, 그렇죠. 그게 한 2시간 걸린대, 2시간. 직장이 좋은 데 들어갔는데 아무튼 거기가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예배 드리려고 이제 2시간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2시간 나는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옆에 교회 없나? 있는데 온다. 그죠? 대전에서 오는 우리 또 해나 오늘 마귀머리를 엄청 때리잡으면서 더러운 엄청 치는데 아까 내가 딱 보니까 해나 실력이 너무 늘어가지고 이제 나이트클럽 가도 알바비 받게 생겼어요. 이렇게 늘어가지고 근데 뭐 대전에서 또 열심히 주사바늘 꽂으면서 이렇게 또 해? 여기까지도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값을 이렇게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쳐들이라도 20대 때 그죠? 여기 또 뭐 누구라고 결혼하지 않겠으면 20대 그냥 클럽 가고 놀고 막 온갖 세상을 다 보내다가 전부에 어지없어하고 돌아와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누구는 20대 때부터 계속 그러고 살았으니까 대균이가 불만이 생겨서 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계속 그 믿음으로 살고 해가지고 억울하잖아. 놀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동네가 달달한 동네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하늘, 별, 땅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 지도자가 그것도 찬양팀도 없고 모세 혼자서 다 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광야라는 데가 지루한 데겠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그게 맞긴 한데 그죠? 뭐 재미가 있겠나? 애굽은 풍성하고 광야는 열악하고 뭐 애굽은 다양한 음식이 있고 광야는 마초나 만나면 메추라기 있고 예배드리러 간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랬어요. 그래 바로가
야, 그거 가지 마. 그 재미도 없는데 그 마루가. 그럼 못 가게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제국이 돼야 되고 이러니까. 못 가게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제국은 고소하고 쭉 박살이 나인강은 핏빛으로 바뀌고 막 쥐떼가 아니 예 그죠 뭐 때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올라오고 막 개구리가 온 데로 천지고 나중에 장자가 다 죽어버리고. 야,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망한 사람 보셨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그 걸갱이 교회라고 있어요. 걸갱이 교회. 옛날 이름이 걸갱이 교회인데 이게 춘 목사님인가 그분이 뭐 제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용거리에서 들리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 걸갱이 교회 하양주구 반대편에 있는 hen덕제일교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이야기를 글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은 그 교회는 안 전해줬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명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쓴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받은 은혜는 뭐냐면 당신이 미국 가서 목회해서 은퇴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 학생 때인데 그때 있었던 일을 다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다고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집 하나가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운 게가 이 걸갱이 교회래요. 자기는 학생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렇게까지 하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하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 히브리인들에게요 예배를 가르쳤는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적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광야에 가서 3일길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3일길이 4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로가 방해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애굽이란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100만 대군이 홍해에 수당당해 버립니다. 그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랬어요. 그럼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하냐 할 때 그 예배를 방해하는 애굽의 그 병사들이 100만 정도가 수장당할 만큼 애굽의 그 고고한 역사와 이런 것들이 초토화될 만큼 그렇게 예배의 가치가 하나님은 크다고 보고 있다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아니 그쯤 되면은 요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언제나 애굽의 역사의 주인은 바뀌었는데 히브리인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차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모세같이 왕자로 태어났으니 이제 모세가 왕이 되고 히브리인들이 대신이 되고 해가지고 한번 지배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똑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하고 가나안 약속 땅으로 가라 하고 내쫓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뭐냐면은 희생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그런 단맛을 이렇게 다양한 맛을 즐길 것을 포기하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주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가 도시 한복판에 있던 서울 뭐 중앙에 있던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심정으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광야를 나가는 심정으로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 희생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가? 잠잘 것을 희생했는가? 더 잘 수 있는데 안 잔 거, 더 좋은 데 놀러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 더 돈 벌 수 있는데 덜 버는 거,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뭐냐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근본적으로 재밌지 않습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편리한 것을 제공해 줄 그런 본질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세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는 망하는 것이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의 믿음을 가진 자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을 만나 지성소를 이루고 성소를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로 내몰리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저에게도 희생을 요구하고 여러분에게도 희생을 요구해요. 기분 나쁜 것을 참아야 될 희생을 요구하고요. 또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야 될 희생을 요구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될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절거히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래 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 예배의 대상이 세상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나를 주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주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현수막이 좀 늦게 걸리긴 했는데요, 저 앞에서 인증샷 하나씩 찍어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다 우리 인간교회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 누가 이게 뭐냐고 묻거들랑,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나는 이와 같은 희생을 한다 하는 심정으로 예배의 회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예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비옥한 데 있든 상황이 좋든 간에 어찌든지 예배는 광야에 나가는 심정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나오십시오. 희생을 작정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 걸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만 안 걸렸어요. 대인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안 걸린 사람, 인간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이네. 예, 통계적으로 보면 저는 그냥 걸려도 몇 번 걸렸을 것 같은데, 이거 안 걸리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계속 안 걸리려고요. 걸렸다가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 단잠을 포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걸 작정했습니다. 집에 갔다 와야 되고 또 옆에서 꼬집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예배의 희생을 하나님은 이거만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요거만큼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거만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요거만큼 받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이기고 살기가 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크게 뜨고 예배는 걱정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걱정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어떻게 드려요? 그냥 일찍 오고, 그죠? 예배 시간에는 막 눈 크게 뜨고 막 몸도 흔들어가며 찬양하고, 할렐루야. 가능하면 멀리 돌아오고 이렇게, 그죠? 멀리 돌아오고, 그래서 막 그래서 막 아프면 링거 꽂고 오고, 그죠? 그 저게 요렇게 폴딩 옆에 그 고리 있잖아요. 그 링거 꽂고 딱 각이 나와요. 각이. 그럼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올려보십시오. 나의 전설의 날. 내가 병원에 링거 꽂고 있었는데 환자복 입고 온 거지. 환자복 입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예배로 시비 걸냐. 그런 게 조금만 아파도 그냥 오늘 못 가겠네. 그러지 말고 목숨 걸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1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인간교회는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호진생님, 우리 인간교회는 왜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남지사님,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정답이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사를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누구한테 물었냐? 우리 손진선이도 물었어요. 여기 이 동네에 참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분이 있죠. 나는 인간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예배는 거기 가서 드리십시오.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나는 어차피 거기서 직분마다가 있는데 내가 조금만 알았으면 그 교회 갔을 건데,
집에는 그 교회 가라고. 진짜 있어요. 그래가 몇 분 왔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값을 지불할 작정을 하는 거죠. 값을 지불할 작정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그냥 그것 자체가 예배의 생명을 건 거예요. 아픈 줄 알아, 힘들 줄 알아, 멀리인 줄 알아, 어제 차례한 줄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값을 지불하는, 그 광야의 값을 지불하는 그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자가 예배자인 거예요. 그분이 예배자인 거예요. 앞에서 뭐 목소리 크고 이거 설교한다고 예배자겠습니까? 그러한 희생을 작정할 때 그 속에서 예배의 생명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광야 3일길 가서 예배드리러 간다는 걸 바로가 막은 것도 참 신기한데, 그거를 가려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렇게 죽이시고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맹분상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 예배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드리는 문화, 그 예배하고 바꿔먹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계산 다 챙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놀러 가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예배를 잘 챙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놀러 가더라도 꼭 인증샷 찍어가지고, 주보 이렇게 인증 찍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담임목사 사인을 받아 오십시오. 예배 잘 드렸어. 저 거기 몇 개 사인해 준 거 있어요. 저쪽에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는데 주보를 들고 오더니 목사님 사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인 받아갔어요. 예배 잘 드렸어. 졸지 않고. 엄청 배 아프더라고. 왜 배가 아프냐? 뭐 다 큰 어른인데 알아서 드릴 거 아니요. 근데 그걸 사인 받아가. 거기에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물어봤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그렇게 드리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이기에 힘쓰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다 깨부수고 이게 희생을 시켰다. 나는 뭘 희생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희생 없는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 부담도 없고 뜻도 없고, 그거는요 해중이에요. 해중 군중이고. 그러니까 예배자는 누구냐면 희생을 감내하는 거죠. 그죠?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 할렐루야 하는 것도 희생이요.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희생이고, 찬양을 하는 희생은 다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희생을 감내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로 승리하시고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어오시는 분들을 뭐 내가 조그마하게 얘기해. 아까 전에 그게 새떡이야, 새떡이. 됐어요. 뭔지 모르면 괜찮아요. 그냥 예배 빠졌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무리 새떡이라고. 또 이제 알아. 근데 제가 새떡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번 화, 수, 목, 금, 토 추석 체크할 겁니다. 밴드에 보면은 동영상 재생 멤버가 착 나와요. 실시간으로 재생한 사람 이름이 쫙 나와. 그러면 여기에 그 뒤에 본 사람들이 나와. 그 뒤에 보지 않은 사람 명단이 쫙 나와요. 너무 잘 해놨어. 그거 나만 볼 수 있어. 제가 그 순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고, 이번에는 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전화를 다 할게요. 그래서 왜 보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전화할 겁니다. 아니 무슨
새벽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다 하면 현장에 못 놓으면 그래도 적어도 재직 여러분은 봐야 되잖아요. 또 이걸 여러분 야근수 안 됩니다. 찍고 나가는 거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5분 받는지 10분 받는지 다 나와요. 우리 뭐 성도님은 항상 10분 보고 나가셔. 그리고 아멘했어. 뭘 아멘했는지 모르겠어. 이 기술이 너무 발전했어요. 이러다 밴드 탈퇴할라.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는 저도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찬양팀 쓰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같이 얼음을 타고 가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정기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땡볕에 안 움직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다 밥 깔고 뭐하고 벌레 잡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선선 좀 뜨거워지면은 집안에서 있든지 뭐 자든지 이래요. 그럼 다 노론같이. 그렇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한다 이 말이죠. 새벽에 몇 시간 하는 게 헐나요. 그런데 그냥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땡볕에 가서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이거 힘들다 하고 이제 또 들어와. 그러고 저녁 때니까 또 어떡합니까? 어두워졌으니까 못한다 하고 또 들어와.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밤새 또 저녁에까지 뭐 또 뭐 보고 이러다가 밤늦게 자. 그 새벽일날 턱이 없지. 우리의 심령의 농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이 사도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새벽에 본방사수합시다. 할렐루야. 본방사수. 아무튼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본방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방을 사수하는데 그 본방을 또 이불 덮어쓰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영안으로 다 보여. 그러니까 본방을 사수해서 다 이렇게 함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함께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기간을 뭐 영상으로든지 그리고 뭐 현장으로든지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여름을 타야 되는 것이지, 그 예배라는 것이 혼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 값을 지불하는 거고 희생의 값을 지불하는 것. 그렇게 지불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거고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희생하고 예배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11시 예배 때도 우리 오모 집사님은 정말 핸들을 잡을 때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도 2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게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매번 참 은혜를 감사하며 회개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 정말 갈 때 잘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 교회가 아니면 운전할 일이 없는 사람이요. 교회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희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그런 희생들이 쌓여갈 때 뭐냐면 하나님 역사가 그 제단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서 광야의 예배를, 이 야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심각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고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놨고 거기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병이 돼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어떻게 되느냐면 광야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 광야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에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하면 그냥 1시간을 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징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1시간 딱 지나면 누가 언제 예배를 1시간으로 누가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겁니까? 아닌데 우리는 1시간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 되면은 벌써 이제 뭐 시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보를 남기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주보에 시간을 써놨어요. 오늘은 몇 분. 제발 그런 분들은 주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거두다가 시험 들지 않게. 그죠? 진짜 그 예배가 다 그게 희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희생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저 계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곤함과 힘듦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번 찬양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마이크 잡아주세요. 찬양팀. 이건 제 박자 허리예요. 네. 부끄러운 우리의 삶,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예배가 우리를 회복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가슴을 치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아버지여 나의 영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뒤에 불 꺼주세요. 헛된 꿈을 쫓던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주소서. 아멘.
죽은 영을 살려주소서. 잠든 영을 살려주소서. 무각한 영을 살려주소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내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주여, 제가 강약길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읍시다. 나의 마음을 태우소서. 예배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이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억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소서. 주여, 새벽에 불꽃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광야 그 광야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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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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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 숨쉬는 예배, 성령의 역사는 예배,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 아버지의 집행을 여는 예배, 시대의 희망을 여는 예배, 넘대 같은 예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희생을 작정해 싸우니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행편과 처지와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며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낳으시오매 그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오니 내 자유의지를 반납하여 주님의 지배 아래 그 건의 아래 들어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성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희생을 작정하는 날마다 마음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시고 거기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따르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소문나는 인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섯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예. 오늘 7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모 근사님이 앞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고 커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로 이게 창문도 없는데 무지개가 하나 이렇게 떠들어요. 아, 진짜 내 말이 아니고 그 근사님 말이 물어보셔. 항순욱 근사님이 그래서. 그래 좀 있다가 무지개가 하나 더 이렇게 떠들어요. 이번 주가 아니라 전주에.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머리가 대머리니까 이 땀이 흐르니까 이 무지개가 떴나?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다시 해보려고요. 이게 꿈꾸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은 무지개 보셨어요? 에휴, 막 제가 이 찬양하고 막 기도한 하나님께 무지개를 이렇게 띄워주는 것. 그래서 언약을 약속해 주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가끔 옆에 있는 무지개도 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계가 열려야 돼요. 연계가. 그 항순옥 군사님이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밥 한번 사드려야 되나. 어떻게 영수증이네. 오늘 지갑 안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줄 게 없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갑을 꼭 숨겨놓고 왔어요. 이게 막 지갑이 열려가지고 돈이 나갈라 해가지고 지갑을 꼭 숨기고 왔는데 아무튼 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다 하셨어요? 예, 다 이렇게 한번 돼야 됩니다. 7번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성직 안 했어요. 예,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는 많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삶 속에서 옥토에 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역사를 누릴 자도 또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마음에 예배자로 선 것을 감격하고 그 예배자를 위하여 희생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과 가정의 일터 위에 계획 위에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